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들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24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치유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사탄과 종교에 빠져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취, 그래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렇게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만 우리는 사탄을 멸할 수 있고 종교인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음으로 치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종교를 모두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붙잡게 하옵소서, 더 간단하게 하나님 24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전성도가 함께 붙잡아야 되는 미션인 줄 믿습니다. 99%의 사람들, 99.9%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신가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레이고 기대하게 되고, 아, 이 말씀으로 진짜 내가 완전한 답을 누리고 내가 진짜 복음으로 완전한 치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언약 붙잡고 진짜 내가 24 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을 포기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쓰임 받는 정말 0.1%의 사람, 어쩌면은 오늘 강단 말씀 결론대로 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24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완전한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복음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되신 분이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부딪혀 온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부딪혀 온 사람은 정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스스로 자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복음 24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기도 24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24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응답인 이유는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 두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은 그게 틀린 거는 아닌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말씀 뭐 들으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한 해답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과 전도 운동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24시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네,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으로 24 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24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냐? 모세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의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24 할 수 있었고 기도 24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과가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이죠. 모세가 노래를 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불러 가시는 그때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기 전에 이제 노래를 통해서 이제 또한 교훈을 주는데 저는 딱 한 가지 3절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할 거다. 뭘 말할 거냐? 내 말은 진짜 단비 같다. 근데 모세가 뭘 얘기하냐?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모세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 24이고 그게 기도 24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모세에게는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서론입니다.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에게 구원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생명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교 속에 있나요? 복음 속에 있나요? 복음과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에는 딱 한 가지 복음만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멸망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에게 복음으로 치유하신 것은 저 복음 없어서 멸망당한 자들을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서론의 것들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만 놓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복음이냐 종교냐의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 놓고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강단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99.9% 속에 있지 말고 0.1%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지금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목사님께서 서론 말씀하실 때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적었어요.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른 표현을 또 썼어요. 이 틀을 깨야 된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복음의 틀을 깨야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적었어요. 갱신해야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하시겠구나. 저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목사인데도 치유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복음으로 죽을 때까지 저를 치유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대하는 나는 그 복음 종교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인들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복음으로 세우신, 복음으로 치유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세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깨달은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완전히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을 그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24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정말 우리가 참된 해방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분깃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을 살릴 생명 운동할 사람으로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한 주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로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점심시간에 제가 RTS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한 동기가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렘넌트가 무엇이고 렘넌트 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려주세요.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나의 비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강단 말씀 따라가라. 말씀 붙잡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거다. 우리가 그게 구체적인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서의 실천 사항을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목만 붙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복음과 전도 운동이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자꾸 다른 것들을 사단은 생각나게 할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한테 그것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난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이번 주 가운데 만남이 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나에게 그 만남을 주셨어요. 왜? 종교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5가지 기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하라고 그 만남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 어떤 일, 어떤 장소에 가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강단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복음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목만 붙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유초동부 랩런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말씀 정리가 어려우니까 제목만이라도 붙잡아라. 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24시간 우리가 읊조리고 한다면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일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유광수 목사님 지금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편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뭐하냐? 내가 가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일마다 장소에서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많은 장소에 가는데 강단 말씀하고 그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적용이 안 되고 그게 우리가 실천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받고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과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6절 말씀에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처럼 모르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다.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사람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만 빼앗아 갑니다. 종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기세계,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말씀이 반석에서 물도 내고 말씀이 만나도 주고 말씀이 적과 싸워 승리하게도 하고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스스로 녹취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만 남지 않아요.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그 사자가 그 새끼를 일부러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오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속여서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에게 딱 한 가지 24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은 거의 10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제 말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사탄은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이제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이 저 달을 봐 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라는 고사성어예요. 마찬가지죠.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듣고 실제 강단 말씀에 집중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이번 주간에 한 10번 정도 들어보세요. 10번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100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치유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올바른 순서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머지는 더해 주세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부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늘 들었던 말씀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받고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은혜받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영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락방의 키가 뭐냐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가 받은 교훈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진짜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오래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옛 틀, 우리의 오래된 그 영적 상태를 깨트리고 빠져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전도운동, 특히 5가지 기초를 통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기도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